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수다. 나의 모든 죄 살지시고 은혜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은혜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막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은 우리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할지어다. 사단 결박이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막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등에 등을 새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아들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도 아버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는 시간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면서 결신 아버지면서 내 속에서 주여 우리가 변화받고 아버지면서 새로 아버지면서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 견뎌내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만 세르세르데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만 세르세르데 주여 아버지 그만 견뎌내세 하나님 아버지 그만 견뎌내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만 세르세르데 주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아버지면서 하나님 받고 아버지면서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면서 우리 마음을 나누는 주여 이 시간 아버지면서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면서 시간도 아버지면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면서 평생은 아버지면서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면서 그만 견뎌내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지켜줍니다. 주여 아버지 평생은 아버지면서 성령 강한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에게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면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내려주시옵기를 아버지 오락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지켜잡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금요일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받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라 아니언들 주의 사랑 어찌 이름 알아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돼 위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월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지 주께 맡겨 옷을 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큰 그릇 우리가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또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큰 그릇 질그릇과 담을 그릇 기회도 세고 천이도 쓴다네.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주 예수께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원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여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세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원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면서 세상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면서 구별되게 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면서 정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버지면서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내심에 따라서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면서 우리들을 쉬어 시간도 아버지면서 만져주시고 아버지면서 정말로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주여 아버지면서 성령적인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여 아버지 고치고 고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면서 시온 아버지 천일의 마음이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책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면서 그만큼도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만큼도세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선소와 세세스면서 그만큼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과 그만큼도 주여 그만큼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한 시간도 천일이 없이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강한 능력으로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은혜를 아버지면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의 주여 아버지 아빠의 자녀로 아버지면서 아름답게 비춰주는 역사하도록 주여 아버지와 여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면서 이 종의 아버지 입술로 있는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면서 통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전하게 받는 자가 아버지면서 하늘의 속에서 주여 아름답게 비춰지고 아버지 남백하게 감백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락하게 감백했는데 주여 아버지 락하게 감백했는데도 오 주여 락하게 감백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락하게 감백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면서 열심 중심의 삶이 질적이 아버지 영중심으로 아버지면서 바꿔지고 변하기는 아버지면서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께 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는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길은 없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두 길에서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경 좋은 길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사망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신중하게 또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또 우리의 관건이겠죠.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어리거나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길을 못 찾고 또 헤매이다가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이 맞는지 항상 묻고 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험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구나. 금방 또 육신의 길에서도 빨리 깨달아서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의 길로 들어왔네 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 그런 삶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의 길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간 사람들은 또 영적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10년이라면 참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영이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내주 내지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바른 길을 우리가 또 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금요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다가 제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두 길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중간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가든가 아니면 육으로 가든가 반드시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몸도 아프고 이상하게 막 자꾸 졸리더라고요. 졸리기도 하고 자꾸 너무 피곤하기도 하면서 몸이 자꾸 안 좋고요. 꿈을 꿔도 좀 안 좋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거야. 그 길이 지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길로 치우쳤구나. 그걸 딱 제게 깨우쳐 주면서, 그때 이제 기도량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참 이제 열심히 또 하는 사람인데, 몸도 막 아프면서 또 막 기도를 하려면은 조금 기도하면 막 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량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되면서 이렇게 헤맸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방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기도로 내가 이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요즘에 이제 월요일날 기도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산상 기도를 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왔더니 쫙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때로는 기도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안다면 늘 우리에게 또 이제 그 기도 양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양하죠. 목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헤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회복이 되니까 뭐 아픈 것도 없어지고요, 또 졸리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졸은 것도 싹 없어지고 마음이 다시 하고 막 힘이 생기면서요, 완전히 또 영중심으로 회복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길은 또 정확하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중심으로 갈 때하고 육중심으로 갈 때는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있던 것을 제가 또 경험을 다시 또 해보면서 그러면은 참 이렇게 길을 잘 알고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 갈 때는 막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마음으로도 또 육신으로도 참 육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고 이제 우리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그때그때 이제 또 얼른 돌이키고 가면은 정말로 또 충만한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육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이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육을 열어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참 우리의 육을 열어서 그 육의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몸의 상태도 좀 안 좋고 생각과 마음도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없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부정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육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시면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몸도 생각도 마음도요 육신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생각과 마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앙들, 또 못마땅하는 생각, 또 우리들에게 악성, 독성, 그런
죄성들이 올라오게 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성령께서 이제 처리시키시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런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죠. 입을 열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네가 정결함을 얻기 원한다 하면서 육을 드러내주면은 그때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악이 올라오니까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짜증이 혈기가 올라오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전쟁은 또 항상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짜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넜죠. 이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가나안에는 31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7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 그분이 앞장서서 통치해 가시면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뭐 그렇게 어렵게 이겼어요? 그냥 돌아라, 여리고성 돌아라, 7바퀴 돌아라, 7째 된 날은 소리 질러라, 뭐 그렇게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막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할 때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 놓으셨어, 이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싸워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그대로 들춰내주신 모든 죄 허물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은 참 고백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게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드리기만 하면은 금방 육신의 죄 허물들이 제거되면서 엄청 정말로 영중심으로 확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가 지금 우리 마음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말로 굳게 성을 이루고 정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의 성, 게으름의 성, 또 고집의 성, 교만의 성, 혈기의 성, 이렇게 강한 성들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성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정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 영혼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루면서 점점 우리가 여기서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고정관, 육신의 틀들이 막 계속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렵겠죠. 우리 심령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정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니까 미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요. 또 죄를 다스리고 또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이렇게 이제 승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를 정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육성, 인간성, 죄성들을 정복하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생활입니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 참 이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니까 영혼 몸이 어떻게 해요? 안식을 이렇게 누리면서 참 이제는 전쟁을 계속 우리가 이제 통과해 가면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장 강한 성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또 여러 이제 그 성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틀을 잡고 정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정말 이 전쟁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나는 죽고 영적인 새 생명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면 승리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전쟁의 방법이 이제 우리들에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 전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방법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도 이제는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또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다윗도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또 칼이나 창으로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막 무기를 붙잡고 막 가서 막 싸웠죠. 그렇지만은 점점점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싸우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막 가서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막 가서 창칼을 들고 막 앞으로 나가! 그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이제 방법을 하나하나 물어서,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싸울까요? 아니면은 이제 후군들은 저쪽 뒤쪽에다 배치해 놓고 또 이렇게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알려주시면은 그 방법대로 이제 한 군대는 뒤에다가 숨겨놓고 또 한 군대는 앞을 향해서 나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저들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도망간 척 하다가 그 성을 이렇게 이제 빼앗는 이 방법이 다양하게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묻는 훈련도 잘 돼야 되겠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묻지를 않는다면은 우리는 전쟁에 늘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는 정말 싸워봤지만은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방법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또 경험된 지식으로도 이렇게 싸움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정말 그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나간다면은 다윗처럼 백전백승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또 그러면 치르게 될까요? 성령께서 여러 또 이제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 속에서 막 악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의 교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막 이제 그 교만한 그냥 악한 죄성이 드러나면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항상 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마귀들도요, 그때 그 전쟁할 때 마귀도 다 한쪽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모든 악이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귀도 그 악을 뺏으려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이렇게 마귀도 뺏어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악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들춰내 주셨는데 이 악을 주님께로 가지고 올 것인가? 아니면 저 마귀한테 줄 것인가? 그래서 주님도 그 악을 하나 내주시면서 주님이 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걸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정말로 이렇게 세워져야 될 텐데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 그러니까 마귀도 내가 이번에 어떻게라도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악을 뺏어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환경에 토설하도록 막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고요. 계속 막 깐족거리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막 육신의 감정을 드러내줘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싸움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굴복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고 어떤 조롱과 비방과 깐족깐족하면서 막 얼마나 우리를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막 충동질하면서 이렇게 사단도 막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꼭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꼭 의지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영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악을 드리면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냥 내 속에서 교만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정죄 판단이 올라옵니다. 정말 못마땅해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한 이 죄화물입니다. 나의 죄화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악랄한 악을 정말로 제거시켜 주시고 주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악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악을 받으시고 우리를요 참 육을 제거시키고요 악랄한 악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대신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악한 우리 속에서 죄성이 드러날 때
마귀에게 우리가 가서 마귀에게 줄 것인가? 환경에 쏘아 붙이는 게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환경에다 내가 쏘아 붙일 것인가? 마귀에게 주는 거 줄 것인가? 또 주님에게 드려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해줄 수도 없어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여기서 막 견딜 수 없는 악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도 내가 환경에다가 토설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다 토설하지 않고 참 또 입술로 막 원망불평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도 입을 꽉 다물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정말로 이제 이렇게 그 악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요, 마귀는 참 금방 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동시에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 그렇게 진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던 마귀들이요 싹 물러가요. 그러면서 정말 환경은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악을 드릴 때마다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속에 막 그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악이 드러날 때 그 악을 환경에다 토설해 버린다면 정말 원망불평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남을 정죄 판단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환경은 내 것이다 하고 이 환경에서 진치고요, 그 환경을 막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이미 지어버렸기 때문에, 환경에다 죄를 다 토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그냥 십자가 앞에다가 완전히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시 성령께서 정말 불태우시고 또 정결케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또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또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모든 삶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환경에서 주님과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이제 환경에서 지나치고 있는 그 사단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환경을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들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놓고 그 제단 불에다가 막 태우는 그렇게 그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사단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네 물러가라,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지금 제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주의 기도, 주님 앞에 우리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든 있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나를 노제단, 정말로 노제단 십자가 앞에다 완전히 나를 굴복시켜가지고 무릎 꿇고 오 주님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로 나를 굴복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죠. 또 물두멍에 가서 씻잖아요. 그죠? 노제단에서 제물이 되면 다시 나중에 노제단에 가서 노제단을 거친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씻어야 돼. 나를 굴복시키고 나는 안나라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리시켜달라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주님 보혈의 피로 정말 죄를 씻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환경을 붙잡고 있는 온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치면 막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강한 능력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회개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환경이 어렵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꼭 주님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요. 주님 나 떠나셨나? 이렇게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떠나지 않으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 속에 악랄한 죄성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거룩한 심령으로 또 의로운 심령으로 변화시키려고 악을 드러내준 것이 우리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을 믿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사람에게나 문제나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죠. 문제가 생길 때 정말로 사람이나 뭐 문제나 환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악을 드린다면 마귀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이렇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을 열어서 악을 성령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는 정말로 금방까지도 평안했는데 금방까지도 정말로 평안하고 이렇게 자유했는데 갑자기 악이 드러나면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 느낌을 잘 우리가 이렇게 느낌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로 감정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늘 수시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감정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빴다가 금방 막 화가 났다가 금방 또 행복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감정은. 그래서 감정, 느낌을 붙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육신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제 요소들이 참 올라오게 한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정말 악을 드러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눈치를 챈다면은 참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순종의 길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서 이렇게 또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악물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흘린 공로 의지하오니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을 주님께 드릴 때 놀랍게 심령이 회복되고 또 치료가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영중심이라고 해요. 그래 영중심으로 바뀌면은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육을 들어서 이렇게 쭉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뭘 드러내 주실까요? 그 다음에는 영으로 이렇게 우리를 영을 열어 주실 때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도 안 좋고 영을 열어 주실 때요. 환경도 안 좋아요. 문제가 또 생기고 대인관계가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더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을 열을 때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이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전혀 막 신경이 써지지도 않고 막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상태를 영중심이라고 해요. 이때는 육신의 감정을 우리가 이제 통과할 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쉼을 줘야 되겠다. 싸움만 시키면 너무 힘들잖아요.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영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육을 닫아야만 영이 열어져요. 육을 닫아야만. 그래서 영을 열어주니까 너무너무 이제 쉼이 찾아옵니다. 쉼과 안식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제 누려지는 삶이 되겠죠. 너무 기쁘다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쉼을 주시면서 기뻐하면서 또 주님과 또 사랑의 교제도 깊이 나누게 되고요. 또 이웃하고도요 굉장히 사랑의 교제가 잘 됩니다. 영중심으로 갈 때. 영을 열으면은요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게 감사로 받아지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이웃에게 이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쁜데 생명을 이렇게 넘겨주면요, 이렇게 생명을 나눠줄 때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쁨이 더 충만해져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그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길로 이렇게 육을 열어서 그렇게 힘든 길만은 아니다. 영적인 길로 가면 네가 굉장히 행복할 때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중심의 맛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잠깐 열어주십니다. 잠깐 육을 열었다가 오늘 하루도 지나기 전에 저녁 때쯤에 육이 올라옵니다. 또 육을 열어요. 아직은 그 어린 영혼이 아직은요 충분한 안식과 쉼을 가지기에는요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을 또 열어가지고 다시 생명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영중심의 그 시간들은 굉장히 길어지죠. 그죠? 가끔가다 육이 올라와요. 굉장히 편안하게 기쁘게 살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육을 열어주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중심의 시간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꼭 반드시 또 체험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가야 이 영적 길이 너무너무 고달프기만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그죠? 아이고 나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종종 그 영중심의 맛을 보게 이렇게 해줘야만 이제 더 열심히 앞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말 매일 공부만 가르치고 힘들게 공부만 가르친다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고 또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한 번씩 먹여주고 그러면 애들이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학교 다니기 싫고 막 공부하기도 싫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또 그 기쁨을 주면은요 애들도 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가정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지그재그로 정말로 영으로 육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안다면은 어떠한 환경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주셨을까요? 하면서 이제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면서 또 우리가 그 힘든 길로 가게 된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이렇게 평강의 삶이 계속 또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참 우리들 빨리 나도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도전을 받게 되죠. 그죠?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온수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를 안 해요.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3일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할 큰 성이었어요. 요나 그 니느웨 성은. 그런데 그냥 하루끼만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하루길만 다니면서 그냥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아요. 적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나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게 뭐야? 무슨 소리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 소리가요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때요 막 전해지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요. 굵은 배를 입고요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이상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냐 하고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40일이 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니느웨 왕이요 그냥 굴복을 했습니다. 막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 재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또 내려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악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 진노를 멈추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빨리 정말 회개해야 된다 하고 이제 왕이 왕복 선포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막 다 회개하면서요. 참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그들이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았다면 니느웨 백성들처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축복길로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정말로 오해하지 않겠죠. 그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몇 년이 됐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쫙 그 대로를 쭉 걸어갑니다. 근데요. 제가 길을 가는데 막 자가용들이 막 가면서요. 저에게 막 말을 겁니다. 태워다 주겠다고. 어디까지 가냐고 막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절을 다 합니다. 아닙니다. 거절을 하고 계속해서 길을 갔어요. 길을 가는데 코너로 딱 이렇게 돌면서요.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이렇게 딱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높은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1층의 계단이 그렇게 2층까지 가는데요. 이 계단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향해서 제가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막 나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막 손짓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참 우습다 야. 저렇게 뭘 힘들게 가니. 막 하면서 저한테 막 조롱하고 막 욕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그 높은 계단은 힘들다고 안 가요. 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고요. 근데 저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층 끝쯤 올라오니까요. 2층으로 확 이렇게 이렇게 갈 때쯤 딱 돼서 저기 밑에 그 입구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층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려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하늘을 보고서 막 소리를 치는데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 쉬라. 응? 좀 쉬었다 가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요. 금방 그 자리가 막 잔치자리가 되어지면서요. 참 막 교제하면서 나누고 막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뭘까? 나의 가는 길이 지금 좁은 길이구나. 힘들지만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내가 제대로 좀 가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끼고 참 제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가는 길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오르려고 하지 않는 이 힘든 그런 계단처럼 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서 막 끌고 우리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익한 육신의 길과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길로 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게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요, 생명의 길로 가면요, 반드시 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길로 갈 때는요, 참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육신의 길로 가면. 근데 그 육신의 일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행하게 되므로 결국 육신의 길은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냥 딱 선언을 해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길로 우리는 가는 길을 끊어내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명심하고 철저하게 몸의 행실을 정말로 우리는 죽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영의 길이에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영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을 쫓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영을 다 쫓는 길은요,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길이 영적인 길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항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막 그냥 우리의 삶에서 그 영의 길에서 또 영적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을 십자가 앞에다가, 욕심을 십자가 앞에다 다 못을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풍성한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온전한 자로, 합당한 자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어떻게 또 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우리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대로 우리 삶이 정말로 이 복된 영적인 생명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기도할 때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